오늘은 10주품 413쪽 제3 수행주부터 할 차례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행계위 또는 보살계위, 보살지위점차, 수행지위점차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것 중에서 이제 십신 법문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10주 법문, 처음에 이제 발심주였습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다든지, 또 법문 속에서도 수기를 주는 문제, 그 다음에 기타 우리에게 뭐 교훈을 주는 문제 등등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심을 하게 됐다. 뭐 동기야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러한 이유로 발심을 해서 불교에 귀했다. 이렇게 모두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심이 이제 끝나면은 그 다음에 취지주라고 한 두 번째 주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발심을 잘 이제 갖고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항복받는다 하는 그런 뜻으로 취지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자기 자신을 첫째 발심을 했고, 그리고 자기를 잘 다스리고 항복받고 그렇게 했으면 수행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본격적으로 수행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수행주인데, 수행주는 이게 관자가 나와요. 관점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발심하기 전에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던 것과 지금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을 가짐으로 해서 그 관점이야말로 소위 그 관행이라고도 하고 그런 말을 하죠. 그것이 이제 곧 진정한 수행이다. 그 보는 안목, 그게 수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상한 것을 무상하지 않게 보면은 그건 아직 이제 우리가 수행이 안 된 것이고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고, 무상한 것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느끼고 이론적으로 알고 해서 무상하게 볼 줄 알면은 그게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우리가 불교의 특징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수행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진정으로 수행의 실체가 뭔가 하면은 꼭 꼬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잘 없어요, 사실. 또 이야기할 줄도 모릅니다. 나부터라도 잘 몰라요. 수행의 실체가 뭔가 하면 뭐 그냥 눈 딱 감고 앉아 있는 게 수행인가? 그럼 앉아 있는 게 수행이라면 뭐 세상에 뭐 절구통은 잘도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수행이겠네. 그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앉아 있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연불 소리 잘 내고 있으면 그것도 수행이겠네. 녹음 틀어놓으면 소리 더 잘 나오는데. 그 우리가 얼른 피상적으로 알기로 수행이라고 하는 거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제일 이제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불교에는 수행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걸핏하면 이제 수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행주에서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이걸 한번,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소화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이제 항상 그건 이제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몫이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불자야 운하위 보살 수행주오. 무엇을 보살의 수행주라고 하는가. 이 보살이 수행주에 오른 보살은 10종 행으로서 10가지 행으로서 일체법을 관찰한다 그랬어요. 관점이 말하자면 수행이다. 관점이 수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관일체법, 하등이 위식고 소위 관일체법 무상. 일체법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관해야 돼. 불교하면 재행무상 아닙니까? 무조건 첫 항목이 재행무상이야. 그냥 인생무상이고. 그 내가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그
우스개 이야기를 가끔 떠올려서 이제 말하는데, 어느, 암자의 어린 동자가, 말하자면은, 거기서 이제 머리 깎고 먹물옷 입고 이제 어려서 이제 왔으니까, 초등학교를 이제 다녀요. 그 초등학교 가가지고 옛날엔 이제, 지금은 없지만 옛날엔 줄넘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학생들이 하는 건데, 줄넘기를 이제 절마당에서 이제 한참 열심히 하는 거야. 그 관광객이 와가지고 참, 스님은 스님인데 어리고, 어린이답게 또 줄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 스님이고, 그래서, 혹여, 어떻게 대답하나 하고 물었어. 스님, 어떻게 해서 출가했어요? 줄넘기 한참 열심히 하는데. 그래 물으니까, 줄넘기는 계속 하면서, 인생이 무상했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정답이죠. 무조건 이게 정답은 정답입니다. 근데 그 마치 이제 자기 개인에게 소화가 됐느냐, 얼마나 무상한 것을 감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건 이제 평생 우리가, 그야말로 수행해야 할 일이고, 아무튼 인생 무상, 세상 무상, 여기 일체법 무상 그랬어요. 이게 이제 불교를 이야기하는, 불교인으로서의 세상을 보는 관점, 첫째, 제1조입니다. 관점의 제1조가 이 인생 무상이에요. 여기 일체법 무상 했잖아요. 그럼 세상 무상, 인생 무상, 무슨 뭐 인정 무상, 일체가 다 무상, 벼슬 무상, 무슨 재산 무상, 매일 뉴스 듣거나 뭐 신문 보면 무상한 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전부가 무상하잖아요. 무상 안 한 게 없습니다. 불교에 대한 어떤 그 관점, 불교적인 그 이해의 제1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법 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고예요. 우리 사법인,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게 이제 사법인인데, 전번에도 내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영화 감독, 그 부탄 스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켄체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만든 책이 그 이 사법인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아주 특이하게 그렇게 글을 썼는데, 사법인이 불교 전체라는 것입니다. 참 똑똑한 스님이에요. 그 스님 글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장인자, 사법인, 진리의 도장, 뭐든지 우리가 도장을 찍어야 뭐 이렇게 영수증에도 발효를 하고, 예를 들어서 보정수든지 무슨 영수증이나 청구서나 뭐든지 도장을 찍어야 그게 뭐,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뭐, 주민등록 초본이나 뭘 하나 떼도 그 도장이 꼭 필요한 거야. 그만치 그것은 이제 이 사람이 틀림없다고 하는 그 진실을 드러내는, 진실을 증명하는, 보정하는 그런 의미여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와 같은 조항이 있어요, 불교에도. 그게 사법인이야. 사법은 네 가지 진리에 대한 도장이라. 그 네 가지 진리에 대한 도장이 찍혀야 이게 불교라. 그 도장이 안 찍히면 불교 아니라. 그래서 그 스님 글에 보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자가 아니다. 이 불교인이 아니다. 사법인의 그 정신이 무장돼 있어야 사법인의 사고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 불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형적인 것은 아무것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그 많은 여러 가지 불교적인 모습들은 그건 불자가 아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사법인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불자다. 그건 뭐 자기 처지가 어떻든지 그건 관계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여기서 이제 일체법 고, 이것도 사법인 속에 들어가요. 진리의 도장. 이 도장이 찍혀야, 이 네 개의 도장이 찍혀야 불교라. 그러면. 그리고 그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또 이제 불자라고 할 수가 있고, 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고가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일체법 공,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사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보살의 안목에서는 즉공이야. 그런데 성문이나 연각의 입장에서는 분석공이라고도 해요. 연기공이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속이 결합돼서 하나의 마이크가 됐다. 그럼 이걸 이제 분해해버리면 마이크란 자체는 없잖아요. 그럼 마이크는 공하다. 왜냐? 분석해보니까 공하다. 그럼 분석공이라 그래, 또, 그걸. 그건 이제, 저기 이제 성문이나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각은 연기공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제일 얕은 공이 말하자면 수준 낮은 공이 분석공. 그 다음에 조금 수준 높은 공이 연기공.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 공을 이해하는 것은 즉공이라. 색적 시공 그랬잖아요. 우리 반야신경에서. 그건 이제 관자재 보살의 관점이기 때문에 보살공이라 그래. 보살의 안목은 즉공이라 해야 돼. 바로 그대로 이걸 뭐 분해한다,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꽃 한 송이가 여기 오기까지 뭐 이런저런, 하늘과 별과 바람과 물과 뭐 온갖 그 사람들의 동원과 농부의 피와 땀과 이 모든 것이 동원이 돼서 꽃 한 송이가 여기에 오게 됐다.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연기라 그래요, 연기. 이걸 연기공이라 그래. 그걸 다 제하고 나니까 바람도 제하고 공기도 제하고, 하늘의 별도 제하고, 물도 제하고, 뭐, 구름도 제하고, 이 모든 것을 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꽃 한 송이도 그렇게 없더라. 이렇게 보는 것은 이건 이제 연기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연기적으로 풀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또, 이 꽃 한 송이가 여기에 있지만 사실은 이게 농부의 피와 땀과 뭐, 온갖 비료와 그 다음에 바람과 물과, 뭐 이런 산과 들과 이 모든 것이 동원이 돼서 꽃 한 송이가 여기 있게 됐다. 그런 수많은 인연들이 동원이 돼서 한 송이 꽃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우리 불자들은 뭐, 그 정도는 다 상식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연기공이라고 해요. 그건 이제 연각이 아는 공이야, 공돌이야. 성문이 아는 공돌이는 뭐라고? 분석공, 그래요, 분석. 분석공하고 연기공하고 조금 달라요, 차원이. 그 다음에 보살공은 즉공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즉공.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체법이 공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일체법 무아 그랬네요. 재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계고, 벌써 세 가지가 사법인 중에 삼법이 나왔네요. 일체법이 무하다. 아가 없다. 이게 전부 맥락은 같습니다. 무상이나 고나 공이나 무하나. 고라는 것도 뭐, 그건 이제 사람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뭐, 도반이 하나 멀리 이제 가면은 고통스러울 수가 있죠. 근데 꼭 고통스러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시원한 사람도 있어. 그 느낌이야. 느낌에 따라서 고가 되기도 하고 낙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변화 그 변화도 아주 공으로 변한다든지 무아로 변한다든지 무상으로 변한다든지 이렇게 변할 때 우리는 고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을 얼마 가졌는데 돈을 예를 들어서 가졌는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달아났다. 그러면 그 고통을 느끼죠. 어쨌든 돈이라는 게 공으로 돌아가고 무아로 돌아가고 무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고통으로 느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사실 불교의 ABC인데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화엄경은 모든 경을 다 아우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화엄경이야. 그래서 무진수다라의 총명이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무진수다라의 총명. 그 많고 많은 경전의 전체적인 이름을 하나로 말할 때 그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금강경 속에는 화엄경이 안 들어가요. 화엄경 속에는 금강경이 들어와. 이런 게 다 금강경 도래 아닙니까 사실. 그 다음에 일체법 무작 무아 이제 뭐 실체가 없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하는 거 무하죠. 그 다음에 무작. 모든 것이 지어져 있는데 사실은 지음이 없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무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음이 없다.
그 다음에 일체법 무미다. 맛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말하면 재미가 없다. 뭐 그런 뜻도 됩니다. 아무, 살맛이 안 난다. 또 어떤, 알고 보면은 희망도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전부가 공이고 무상이고 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 이런 관을, 여기 관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관행을 많이 하던, 제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집단적인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그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상하고, 일체법 무미거든. 그야말로 아무 살맛이 없는 거야. 의욕이 없는 거야.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다 하고 그만, 우리, 모든 것이 이렇게 무상하고 무아하고 공이고, 흥미도 없는데, 삶에 대한 흥미가 다 떨어진 거죠. 무미야. 그래서 뭐 죽자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자살한 그런 소동도 이제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살행이 가미가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보살행이. 요거는 이제 중간 단계거든. 아니, 중간 단계가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사실은. 기초 단계가 돼요. 그러나 이러한 그 관념은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불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관념 없이 아주 세속적인 그런 그 관점으로,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 아주 물질이나 명예나 그런 데 너무 추하게 보이면은 아주 밝히고 그러면 추해 보이잖아요. 다 필요하긴 하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누구나 다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밝히면 추해 보이잖아요. 그 현실주의자라 그러면.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허무주의자로 떨어져 있어도 그건 또 이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일체법 불여명이나 일체법이 이름과 같지 않다. 뭐예요? 내가 무비 그래요.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내가 어디 그런 무비인가? 아니잖아. 이름하고 다르잖아요. 전혀. 택도 아니지. 전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하고 자기 자신하고 한번 비춰봐봐. 뭐가 자기 이름 같은가? 일광, 태양이다 이 말이 태양. 뭐가 지가 태양이요? 반딧불이나 되는가 모르지. 솔직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불여명. 참, 이 기본적인 이런 교리가, 이게 상당히 기초적인 교리인데, 참 실제적이고, 가슴에 와닿고, 그런 점이 있어요. 또 일체법 무처소야. 일체법이 무처소라. 처소가 없다. 그랬어요. 처소가 없지.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지금 뭐 중국에서 일어나는 황사가 막 우리나라에 오고 그러잖아요. 그 먼지가 얼마나 가볍게 나는 그렇게 먼 거리를 오는가. 늘 의문이다, 사실은. 무처소야. 뭐든지 무처소라. 어디에 있는 거,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은 큰 나무들도 뭐 옮겨가고 그러잖아요. 또 실체도 없고. 그 다음에 일체법, 이 분별이라 그랬어요. 일체법이 분별을 떠났다. 우리가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거기에 어떤 이해를 붙이고 뭐 분별을 하고 사량을 하고 그러지만은 그거 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컷 생각해놓고 실컷 계산해놔도 엉뚱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돌아가. 인생사가 그렇고 세상사가 다 그래. 실컷 계산하고 실컷 나름대로 작전을 짜놨는데 엉뚱한 대로 돌아가 버려. 분별을 떠났다. 또 일체법이 무견실이다. 견실, 견고하고 실다움이 없다. 그건 이게 10가지라고 했지만은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무상이나 고나 공이나 무아나 무작이나 무미나 불여명이나 무처소나 이분별이나 무견실이나 비슷하잖아요. 글자만 조금씩 바꿔놨지. 한마디로 무상. 그래 해버리면 제일 좋겠네요. 이걸 알아야 그야말로 줄넘기를 하다가 관광객이 물어도 바로 그냥 제껏 머뭇거릴 거 없이 인생이 무상해서 왔다. 이렇게 딱 해야 돼. 그거 정답이야, 아주. 그래야 된다고요. 요게 이제 말하자면 수행이라, 이렇게 무상한 줄 보고 있어야 인생이 무상하고 세상이 무상한 줄 알고 있는 것이 그게 1차적인 수행이에요.
그거 안 돼 있고, 선방에 뭐 백날 쭈그리고 앉아 있어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 앉아 있다가도 막 그냥, 본사 주지 선거에 나가가지고 막 패배해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무슨 뭐 병에 걸려가지고 그 길로 어디 뭐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예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것뿐입니까? 어디 세상 사람 더 말할 것도 없죠, 세상에는. 그 무상을 모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실. 인생 무상을 모르면은 이건 말짱황이라. 모래 위에 집 지는 거하고 똑같아. 뭘 해도 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엇을 해도 인생 무상을 몰라가지고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무상을 또 너무 또 지나치게 알아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10가지다. 수행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권학 10법이라 그랬죠. 10가지 법 배우기를 권한다 그랬어요. 불자야 여기에 수행주에 이런 보살, 차보살이 권학 10법이니 응당이 10가지 법 배우기를 권하나니 무엇이 10가지냐. 소위 관찰 중생계, 관찰, 이건 이제 관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지위에서 배워야 할 공부다 하는 것입니다. 중생계를 관찰해야 돼. 중생세계를 잘 관찰해, 면밀히. 그 다음에 법계를 관찰하고, 세계를 관찰하고, 또 그 다음에 관찰, 지계, 수계, 화계, 풍계 그랬어요. 지수화풍의 본질에 대해서 관찰해야 돼. 지수화풍을 잘 관찰해야 돼.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를 또 관찰해야 돼. 이게 이제 10가지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중생계, 법계, 세계,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화풍 4가지고,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또 잘 관찰해라. 어떻게 관찰하느냐. 앞에서 10종 법, 10종 관행, 10종 관, 그렇게 관찰하라. 한마디로, 무상으로 관찰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고, 요경보살로 지혜 명료하고, 보살로 하여금, 왜 그런 관찰을 권하느냐? 보살로 하여금 지혜가 명료하고, 유소문법에, 들은 바 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대해서 즉자계하야 불유타격이 온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스스로 계해야 돼. 스스로 알아야 돼. 스스로 이해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상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말미암아서 이해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알아야 돼. 자기가 무상한 걸 느껴야 돼. 불유타교 곤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야 돼.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거나 경전을 통해서 말하거나 무슨 법사가 이야기하거나 강사가 이야기하거나 책에서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은 그건 전부 남이 가르치는 거예요. 딴 사람이 가르치는 거라. 내 살림이 안 돼 있어. 내 피와 살이 되지 않았어 아직은. 결국은 즉자계 내 살과 피가 돼야 돼. 내가 이해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도 다른 사람이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그 가르침, 부처님이 그렇다 하더라. 그야말로 카드라라고 하는 어떤 큰 스님이 그렇게 카드라. 이거 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 힘이 안 돼. 그건 내가 그것을 이제 이해해야지. 그리고 소화해야지. 그런 말입니다. 쭉 계속 이제 이 말은 이제 유소문법에 적자계하야 불유타교곤이라라고 하는 요 세 구절은 늘 따라다닙니다.